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조사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화요일 예배 시간에 지난 밤에 그리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밤에는 이 조사 심판이 어떻게 왜 있어야 하는지 성소 제도를 통해서 자세히 계시해 주셨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소는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가 성소 뜰 그렇게 말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성소 마당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성소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는 죄인이 제사장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 가지고 온 희생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인이 그 희생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또 번제단에 밖에서 번제단에 뿌리고 불사르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드린 희생 제물은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피를 휘장 앞에 뿌리고 그 고기는 반드시 불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간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이 먹으면 안 되고 성소 안에 가지고 가지 않고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 피를 번제단 내 뿔에 바르고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 고기는 불사를 부분도 있습니다. 내장과 뭐 이런 거 다 불사를 것도 있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고기는 그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가지고 피를 뿌린 그 희생 제물은 제사장이 먹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소 안의 휘장과 또 제사장 자신이 예수님을 표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린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담당하신다, 사망을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제사장이 먹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처리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를 두 번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했을 때에는 밖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잡은 양의 피는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되셔서 부활하셔야 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온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는 반드시 성소 안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 제도에 가르치는 봉사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지난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두신 성소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비유. 히브리 9장 9절입니다. 비유 성소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무슨 교제라고 그랬습니까? 시청각 교제.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시청각 교제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처리하기 위하여 봉사하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속죄하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무슨 죄? 우리의 모든 죄. 그 모든 죄 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내 무슨 죄를 담당하셨을까? 내가 가끔 거짓말도 했고, 내가 가끔 허풍도 치고, 누구 미워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죄의 종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은 덤이에요, 덤. 그건 다 덤으로 처리해 주신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제목은 2300주야와 조사심판입니다. 2300주야가 2300년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상 1일은 실제적인 연대로는 1년이다. 에스겔 4장 6절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2300 밤낮 하루잖아요. 밤낮. 그러니까 2300일입니다. 2300일은 2300년입니다. 2300년이 1844년에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2300년이 1844년에 끝나느냐? 그건 이 시간에 제가 설명할 여가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건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피고인이나 혹은 원고나 누구에게든지 재판하는 날짜를 통지를 합니까? 아무 통지도 안 하고 갑자기 재판정을 열고 재판을 합니까? 반드시 그 날짜를 피고도 알아야 하고 원고도 알아야 하고 다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는 방청객도 알아야지 방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날짜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심판을 한다 하고 하면은 그거 참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심판하실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정되어 있다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심판할 날은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으로 작정해놔 놓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내 재판 받을 상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지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라서 아마 우리 재림교인들은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작정되어져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심판할 날, 그 날이 언제냐? 그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은 알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선지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 8장 11절부터 14절, 좀 더 말하면 9절로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만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작은 뿔입니다.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말과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하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말이죠, 세 가지 여기에 나타난 계시의 말씀대로는 세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거하고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소를 헐고 제사를 자기가 차지했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해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인데, 성소를 헐었고 성소에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가 차지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제하고 그것이 그에게 자기에게 붙임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것을 13절에는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2300주야 끝에 정결하게 되는데,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첫째로 회복되어야 될까요? 성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회복되겠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다윗가 원래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제사장 대신은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돌아가니까 이 망하게 하는 죄악, 다시 말하면 진리를 땅에 던진 그 진리가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정결하는 데는요, 이 세 가지 사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소가 회복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로 제사 드리는 일이 돌아가야 되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땅에 던져서 짓밟힌 진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 정결 봉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될 길이 없어요. 성소가 회복되지 않고, 헐어버린 성소가 회복되지 않고, 이 속죄 드리는 제사가 엉뚱한 지가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 땅에 환란이 있는데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 환란 전에는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이 교회가 엄청 핍박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들으셨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육체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제 대환란 기간 1260년 기간입니다. 1260년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인들이 핍박받는 그 일을 통해서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핍박 기간 지내고 난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육체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으면. 그래서 이 대환란이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가 받는 환란일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일까? 맞기는 맞은데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대답이 어디 있는 거 하니 계시록 11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가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핍박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두 선지자가 뭔지 우리 잘 알죠?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 1260년 동안에 그 대환란 동안에 핍박을 받는 대상이 실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1260년 동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날들을 감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를 바르게 모르니까요. 예,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2300주야 끝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들을 감하시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육체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게 됐죠. 그래도 그 계획이 다 완성되질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고 하는 이 예언의 때에 와서 이 진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길이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회복된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원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땅에 던져진 진리가 성소 정결하는 일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그 진리를 가진 교회의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출석하는 교인 개개인이 이 교회가 깨달아서 제시하는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회복된 진리를, 회복된 사실을 다 깨닫지 못하면 육체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리에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핍박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핍박 기간 동안에는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 시대에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극작가가 신앙과 고향이라고 하는 희곡을 쓴 게 있습니다. 각본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연극들을 하는데요. 그 연극 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집집이 십자군들이 다니면서 수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빼앗아 가든지 기어이 안 뺏기겠다고 바들바들 떨면 내쫓아버려요. 고향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 몇 권씩이나 있어요?
아니 저는요 각각 따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들만 해도 11권이 있어요. 아니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요. 제가 준비할 때 11종류 번역된 게 있고 뭐 원문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뭐 헬라어 성경도 원문 성경에 속하지만 셉투아진트 같은 거 다 있거든요. 그거 가졌다고 아무도 잡으러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육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성소가 정결하여 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성소 정결 예식에 대한 속죄일, 대속죄일 봉사를 우리들이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정결 봉사는 대속죄일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요 절기는 놔두고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에 있어서 매일 하는 봉사는 특별히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일 하니까. 그런데 지성소 봉사하는 날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달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날입니다. 이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 작정한 날이 언제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로 작정되어져 있는 날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면서 이 성소를 정결할 날이 작정되어 있는데 그 날이 2300주야까지니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작정된 날입니다. 이 작정된 날의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 가지 작은 뿔이 저질른 그러한 허물들이 만행들이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있는 성소 정결 봉사 그것을 우리가 조사시인판이라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선지자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시인판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 예수 믿은 사람들 잠자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생존한 자에 이르기까지 시시콜콜이 뭔지만한 것도 다 살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저도 장로교회 다니다가 재림교회 와가지고 이거 배울 때예요 겁나더라고요. 시시콜콜이.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 있지 않습니까? 털면 뭔지 안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기 위하여 시시콜콜이 다 털어대니까 내가 이래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티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시시콜콜이 살피는데 얼굴이 기다마이 근심만 쌓였어요. 우리 빛고울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날 뭘 하는지 레위기 1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무슨 죄에서요?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털어도 나오는 모든 먼지들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죄. 쉽게 말하면 속죄라는 말은 죄를 없앤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던 죄를 없애버리는 게 속죄입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파르인데요,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입니다. 덮는다. 그래서 덮어서 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덮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덮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와 대속은 비슷한 말인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속죄는 주로 카파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대속 혹은 속량, 그것은 히브리 말로 파다입니다. 파다. 그러니까 카파르하고 파다가 어떻게 다르냐? 카파르는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파다는 잡혀간 노예가 된 사람을, 돈 있는 사람이 값을 주고 노예된 것을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파다입니다. 그러니까 카파르하고 파다, 속죄와 대속 혹은 속량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그 시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제가 천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제가 천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파다해 줄 사람이 없어요. 파다해 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수십 명을 살인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사형 선고가 딱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파다해 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야 속죄가 되는 겁니까? 자기가 죽을 때에 속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도 하셨고 또 뭐도 하셨어요? 대속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주이면서 동시에 대속주입니다. 이건 뭐 같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의미상으로 그렇게 좀 다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레위기 16장 10절 때문입니다. 그 레위기 16장 10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이 아사셀 염소도 속죄하네. 그러니까 무엇을 담당했다? 죄를 담당했네. 속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지난밤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처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 카파르하고 하는 말은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탄을 표상하는 거거든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속죄할까요? 자기가 죽어서 없어져야지 사탄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다 속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거 잘 따라와야 돼요. 속죄와 대속은 결론은 같지만은 방법이 다른 것이다. 이 속죄는 대속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속죄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못 해줄 수 없어요. 대속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이 되신 것이고 결과는 내가 속죄가 된 겁니다. 이 대속과 속죄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있는 성소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없어지는 것, 속죄되는 것이고, 레위기 16장 10절에 나오는 아사셀 이것으로 속죄하고 하는 그것은 아사셀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끌어들인 죄와 그가 저지르게 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죽음으로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16장 30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 완전히 정결하여진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죄의 장본인과 죄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신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거든요.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 가지가 회복되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가 회복되었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를 이 작은 뿔이 차지했는데 그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고, 셋째는 그것이 던져서 짓밟은 망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것이 없어지는 일을 통하여 진리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시편 11편 3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 작은 뿔이 무엇을 무너뜨렸어요? 이 진리의 틀을 무너뜨렸어요. 1260년 동안 큰 환난을 가했단 말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환난을 핍박을 가한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진리를 올바르게 알 기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숨어서 지하교회된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 외에는요, 그 마침내 우리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시는 일을 통해서 200몇 년 가면 1798년에 이 2300주야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1517년에 루터를 통해 가지고 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으니까 그 날들이 많이 가면 200여 년 이상 감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를 연구할 수 있게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깨닫게 됐고 이런 일들을 다 깨달았거든요. 그 마틴 루터는 보니까 영혼 불멸도 안 믿었더라고요. 영혼 불멸 그거는 틀렸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루터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다 잘 전해주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래서 이제 우리들은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이렇게 틀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이 땅에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라는 얘기입니까? 하늘 성전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3절 4절이거든요. 그래서 1844년에 재림을 기대했죠. 2300주야 끝에. 그러나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림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재림운동은 실패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한 겁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꼬?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눈을 하늘로 돌려서 하늘의 성소에 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바라보니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의 장막의 문이 열리니 무엇이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놓았던 휘장이 열린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딱 열려서 보니까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가짜 하나님, 작은 뿌리, 그걸 지멋대로 고치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 밤에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있어도 십계명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있을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과 10장 3절 거기에 나오는데, 원문에는 거기에도 십계명이란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원문에는 뭐라고 했느냐? 언약의 10말씀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10말씀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 문서 조문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언약은 두 사이에 맺은 언약은 맺은 후에는 일방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치지요.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5절 보니 사람의 예대로 말할지라도 사람 사이에도 한 번 맺은 언약은 아무나 능히 고치거나 폐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까 둘이 합의하면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면서부터 성경을 달리 연구하고 바르게 연구해서 성소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깨달으니까 이때 3가지가 회복되면서 모든, 누가 심판을 받아요? 아사셀로 표상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는데 이것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이. 그러니까 증인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 이 사단의 죄상을 폭로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문제 하나도 없이 시시콜콜이 다 물으십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그런 죄 다 짓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회개한 죄목들을 다 기록해 놓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나 안 했나 그걸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죄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한 장본인 누구? 아사셀로 표상된 사탄. 사탄에게 이것도 네가 했다, 이것도 네가 했다, 이것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뿌리 사탄이 그와 같이 정죄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함을 팝니다. 그건 신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책들이 펴졌는데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이 옹위하고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그렇습니다. 그 심판이라는 말이 딘입니다. 원문으로 딘, 심판. 그 작은 뿔이 심판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요,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 신원이라는 말도 딘입니다. 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딘은 정죄되고 재판받는 거예요. 정죄되는 거예요. 사단이 딘하는 일을 통해서 누가 딘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신원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이 장본인이에요. 어떤 빵 장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맨날 꿀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꿀을 갖다 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꿀을 말이죠, 항상 1파운드 갖다 대는데 이 사람이 빵 장사가 한참 보다가 이 꿀 양이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1파운드가 안 돼요. 그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1파운드라고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괘씸하잖아요. 정직하다고 맡겼는데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골 이 정직한 양봉쟁이가 그거 가서 재판장에 썼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1파운드 안 되는 걸 널 속였느냐?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하는 말이 참 죄송합니다. 저는 저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빵 장사가 1파운드 빵을 나한테 주었기 때문에 그 1파운드 빵하고 무게를 맞추어서 제가 갖다 드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꿀을 1파운드 안 되게 보낸 장본인이 누구예요? 빵 장사 자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는 신원될 거 아니겠어요? 날 속였다는 죄가 신원될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신에 빵 장사는 정죄될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탄이 정죄되는 심판 딘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지었던 나에게는 신원되는 딘이 된단 말입니다. 억울함이 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대속죄일 날 하는 조사심판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시간이 돼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딘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신원되는 그때하고 나라를 얻는 그 사이에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를 얻기 전에 성도가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신원이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조사, 심판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심판 기간은 성도들에게는 기뻐하고 춤춰야 할 기간이에요. 아이고 하고 있어야 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간이 있을 동안에 내 허물들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발 씻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왜냐하면 잠잘 때는 죽는 연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들은 그날 하루의 허물들을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 밤에 나에게 입히사 평안한 중에 잠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내가 혹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부활의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는 부활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하고 매일 부활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는요, 잠을 안 자도 되는 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밤이 없는 델새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잠자는 일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잘 수도 있겠죠.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졸려 죽겠다, 졸려 죽겠다, 졸리는데 할 일이 많아 못 자겠다, 그런 일은 그 나라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주의 사유하시는 피에 깨끗한 씻음을 받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평안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거든 주여 이 아침에 이 종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 하루를 또 주 안에서 허락한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매일매일 사는 사람은 이 속죄일인 이 조사심판 기간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신원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의 절반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돼서 도리가 없네요. 제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300주의 끝에 있는 이 조사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셨나요? 확실히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총 속에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